제가 요즘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내 서진이가 점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면서 제가 그게 아쉬운 거예요. 너무 그때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가 40이 넘어서 난 아이예요. 막내 늦둥이어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는 마치 그 손녀를 바라보듯이 제가 쳐다봐요. 뭐든지 해도 좋아요. 뭘 하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 볼 때마다 제가 사실은 짠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26인가 27인가 시집갈 때 되면 저희가 70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좋습니다.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세 아이들은 저희가 목회 처음 시작했고 정신 없었을 때 태어나서 정신 없이 키웠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서진이는 목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있고 정신 차리고 키웠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하나 쓰려고요. 정신 못 차리고 키웠던 3명의 아이들과 정신 차리고 키웠던 1명이 어떻게 크고 어떻게 자라서 무엇을 하게 되든가라는 것을 제가 되게 궁금해하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그 레포트를 써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걷는 것 같은데 어느덧 학교를 다니고 자기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며 성장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어느새 커서 전공이라는 것을 붙잡고 자기 일터로 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지랑 똑같은 애 낳아서 이렇게 키워가는 걸 보면 참 신비합니다.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참 흐뭇해요. 그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든 거예요. 예, 그냥 우두커니 쳐다보면 안 되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한쪽에서는 막 피고 있고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릎에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얼굴은 쭈그러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돌아요. 예, 자꾸 돕니다. 이쪽에서도 돌고 저쪽에서 돌고 그러면서 세상이 흘러갑니다. 이렇듯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신비합니다. 이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쉽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아쉽게도 안 큰다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죠? 커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기도를 할 줄 아나, 성경을 읽을 줄 아나,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 줄 아나, 참 안타깝게 성장하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육적인 부분으로는 참 많이 성장하고 근사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더디고 멈춰 있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참 근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커가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던 이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는 내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 담는 그릇이 전혀 다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부어주는데 나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내 그릇을 봐라. 우리가 그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큰 은혜,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르면 맹목적이 돼요. 우리가 알긴 아는데 믿지 못하면 이것처럼 이상한 일은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밸런스예요. 우리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고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참 많은 교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양육이 없어요. 한쪽은 양육은 그렇게 하는데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하려고 뜨거운 교회 안에 제가 양육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육자들 깨워서 이 일들 해야 된다고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 밸런스가 중요해요. 우리 몸에도요, 밸런스가 깨지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몸에 그 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과 지식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영적인 균형. 그래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믿고 내가 배웠었던 그 말씀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덧입혀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요. 몸은 컸거든요. 나이는 먹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젬병이에요. 예, 믿음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중요한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진리대로 행동하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분은 머리니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라기를 멈췄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자라기를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낙원교회 목사예요. 더 이상 뭐 올라가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건 끝이에요. 지금도요, 저는 계속해서 신간책이 뭐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읽고 밑줄을 긋고 하고요. 잡지책이 나오면 계속해서 읽고, 잡지책이라고 그래서 뭐 이상한 잡지책 아니에요. 뭐 썬데이 서울 이런 게 아니고요. 목회와 신학, 요즘 신학의 동향이 어떤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움직여가는, 신학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왜 그래요? 제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는 한 번 예배를 드려요. 누군가는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누구는 새벽을 깨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길이 열려요. 전체가 열려서 끝까지 보는 청사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리니까 믿음의 길이 열리고 그 다음 가니까 그 다음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장해야 믿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만 보십시오. 우리 죽을 때까지 이대로 이 상태로 끝날 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내리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실 거고, 우리 가운데 모험을 하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신앙이 맛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또 도전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정말 우리가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면 이거 오래 못 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는 들지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 봐요. 성장하지 않는 건지 성장하지 못하는 건지 성장 않기로 결단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아쉽고, 왜냐하면 그가 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셨고, 그 학교에 여러분을 보내셨고,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셨고, 그 사회에 여러분을 보내셨고,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목적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눈을 떠야 돼요. 이유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그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행하려면 성장해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돼요.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성장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보여줘요. 먼저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 성결의 단계, 계속해서 거듭남의 단계로 주님 닮아가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커나가게 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밸런스가 함께 맞춰져야 되고, 이것이 함께 연합해져서 함께 합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고요. 하나님은 열심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데 열심히세요. 잠도 안 주무세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 편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해버렸어요. 우리가요,
영적인 성장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해내야 돼요. 찬양 우리가 해내야 돼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서 오늘은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 너무 많이 쉬었는데 내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 이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옵니다. 스마트폰은요, 얘기하지 않아도 1시간, 2시간, 어라 오늘 너무 많이 봤네 그러면서 1시간 더 보고 자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양육을 되게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단 20분, 15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성경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동안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성경을 배우겠냐고요. 그들이 과외 가서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과외 돈 받는 거 맞습니까? 제가 하려면 고액 과외를 받아야도 마땅한데 제가 그냥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배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려고 그 아이들 고액 과외 시키고 뭔가 목표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뭔가 대학 보내려고 뭔가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과외 안 시킵니다. 그죠? 제가 왜 우리 아이들을 이번에 전부 다 교재 다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 시간 다 바꾸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발 설교 길게 하지 마라. 15분만 해라. 애들 안 듣는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나누는 성경 공부를 40분, 50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놀거나 딴짓하는 교사 있으면 1, 2, 3 경고 주고 잘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 이 자리 교사가 있으면 진짜 각성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제가 집요하냐면 들어가서 진짜 했는지 봐라, 들어봐라. 네, 한 분 한 분이 돌아가면서 교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 말씀으로 살리려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이제 조금 있으면요, 우리 어린이 제자 훈련, 에메랄드, 토파즈, 오닉스 제자 훈련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갈 겁니다. 부모님한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엄마 이 말씀 아세요? 나는 이 말씀 외우고 있는데 그럼 얘기하면은 엄마는 알지도 못하고 암송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같이 자라가게 되죠. 저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양육해 가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협력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물론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구원은 시작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하나는요, 둘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출발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져요. 우리는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건 그냥 행동을 하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입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요,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도 없는 얘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여기를 짚고 마음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다 여기인 줄 알잖아요.
마음이 여기 있다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여기 있다는 사람은 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요 살아온 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을 지배하는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살겠다 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건요, 숨 쉬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명의 끈을 놓잖아요. 삶의 끈을 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생명의 삶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어른들뿐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요, 청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것만 지켜도요,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심리학자고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600만이 죽었잖아요. 가스 그곳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살겠다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운동장에서 주운 유리 조각으로 매일같이 면도를 하며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신의학자예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살아난 게 아니라 그가 수염을 깎으면서 날마다 나는 살 수 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살았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중에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1945년 3월 30일까지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다고. 근데 3월 29일, 3월 30일이 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8월 달에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 계십니까? 주님 계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내가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세우셨던 이유는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 성장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골치 아파서 생각 못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합니까? 육의 생각을 합니까? 딱 떠오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먹는 겁니까? 놀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생각이 뭡니까? 육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를 살게 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환경과 우리가 돈이 없고 뭐 문제가 많고 내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내가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우리가 영의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멈추는 거고요. 하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멈출 게 뭐냐면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그 생각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기만을 왜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울어버려요. 그래도 이 아이는 양호한 아이예요. 어떤 애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누워버려요.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네, 난감하죠. 제가 가정 신방에 가면 우리 아이들의 천국이 시작이 돼요. 네, 왜 그래요? 그때 못 봤던 모든 유튜브를 섭렵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한테 살짝 가서 엄마 핸드폰 줘.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안 줄 인간이 아무도 없거든요. 조금만 해 하고 주면 제가 신방을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물어보면서 뭔가를 하면 그 아이는 천국을 맛보죠.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든지 그래요. 예,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1-2시간 거기 앉아있는 아이는요, 진짜 난 아이예요. 정말 제가 무서워할 아이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나만을 생각하는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린 멈추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그리고 나는 어린 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린아이 특징이라니까요. 지가 어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자기가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엄마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을 등지고 이참에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고, 나는 참 똑똑한 아이다고 생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다 읽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짓, 그 일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방황했습니까? 그것은 생각이 미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노예였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줬어요.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들어갔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불평불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상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나. 광야 당연히 물 없는데 물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고기 먹겠다고 생떼를 쓰고 우리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낮에는 그 뜨거운 광야의 구름 기둥, 밤에는 그 추위에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노예 근성, 성숙하지 못했던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그 생각을 멈추지 못했던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그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이 먹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도요,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린 아이라니까요. 그거 빨리 내려놔야 내 안의 마음과 생각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말씀을 들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신앙에 성숙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은혜를 못 받아요. 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이 되고 성숙하게 돼서 하나님이 일들을 맡기신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입니까? 왜 계속해서 어린아이입니까? 아직도 내 모든 것으로, 내 것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도 나의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요, 나의 것들을 내려놔요. 어린 아이와 같은 성숙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놔요. 이건 그냥 내가 성숙되지 못하다 이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로 살아가면 죽는다니까요. 끝난다니까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 존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죄인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해요. 예, 내가 지금은 힘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딴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순종하기를 배웁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정말 순수하게 어린 아이들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그 신앙의 성장이 빠른 것을 봐. 그분들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에 저는 그 말씀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말씀이 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죠. 다른 하나는요, 성숙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미성숙한 생각을 멈췄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숙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숙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내 위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숙한 생각을 갖게 돼.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보고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을까? 전 조그만 아이들이라도요, 자기만이 아니고 그 친구들을 생각하고 또 선생님을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도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들을 볼 때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떤 거요? 성숙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생각 버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스카펫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이유는 생각의 게으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번뜩이는 얘기, 근사한 말이야. 생각의 게으름. 아담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나무들에게, 식물들의 이름을 짓고 나서 생각의 게으름, 짓고 나서 생각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때 뱀이 침투해가지고,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생각을 조금만 더 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생각의 게으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망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아담의 그 생각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 죄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유여서일까요? 사람이 그래요. 머릿속에 항상 많은 생각을 해요. 생각 않지는 않아요. 비어있는 생각은 없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3만에서 4만의 생각을 하고 산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70%에서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더러운 생각들, 일어나지도 않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3만 번, 4만 번의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가운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오늘은 영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적인 모습으로는 3만 4만의 그 생각을 70~80%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발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학생은 죽도록 공부하고 어른들은 또 건설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더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는 것은요, 그 뜻이 픽스입니다. 못을 박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으로 박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고정하라, 못을 박아라, 채널 고정.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우리는 채널을 너무 많이 바꿔요. 요즘은 채널이 뭐 몇백 개가 있으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KBS 1, 2, MBC, 우리 동네는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동네에서 SBS는 없었고 MBC도 안 나왔고, 우리 할아버지는 KBS 1을 돌려서 KBS 2를 보면 TV가 고장나서 KBS 1만 봐야 된다는 할아버지 밑에서, 요즘은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옛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에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됐거든. 다른 것에 눈 돌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눈 돌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1세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집중해라, 그분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정말 놀랍잖아요. 우린 기도만 하지 않아요. 제가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떨 때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이디어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교회 일을 못한 적이 없어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겠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겠죠. 그게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했지, 제가 힘들고 지친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가, 놀아본 적이 없고요. 그 생각이 멈춰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러겠냐고요? 목사한테만 그러겠냐고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겠냐고요?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가정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에 꼭 맞는 아이디어, 꼭 맞는 생각, 꼭 맞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는 건, 어떤 분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아유, 장 목사님 때가 나았어. 지금은 더 어려워.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찌개기차 피하다 똥차를 만난 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이게 열정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대로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내가 1인 1사역으로 뛰어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서 나의 삶을 불태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삶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하라고도 못하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새로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과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뛰면서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를 쳐가며 침을 튀겨가면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약 먹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립니까?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우리 인생이 돌아갑니까? 그러면 내 머리카락 흰머리는 나지 않아야 돼요. 머리는 그렇게 빠지면 또 안 돼요. 눈썹은 까맣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면 그냥 사십시오. 저는 그게 안 돼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대하며 내 마음을 성장시키기를 기대하며, 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답답함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요, 하루가 모여진 게 인생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똑같으면 그거 지겨워서 살겠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건요, 내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어두움으로 가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딱딱함으로 가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나쁜 일을 하는 데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를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둠을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항상 밝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항상 부드러워요. 성령을 따라가면 항상 우리 안에 유연합니다.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딱딱한 거요, 굳어지는 거요, 어떤 힘듦이 있는 거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쪽으로 움직여 가지 않아요. 생명은 부드러운 거예요. 아주 유연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부드러워요. 그런데 죽은 것은 딱딱합니다. 암덩어리는 딱딱하다고 얘기를 해요. 딱딱한 것은 사람을 죽게 해요. 몸이 굳어지면 사람은 죽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성령 충만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이유, 너희 성장해야 된다. 내 안에서 너희 커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이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닉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여러분, 주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장하기엔 늦은 때가 없어요.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